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를 섬기고 있는 이지웅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성도님과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기억하세요.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획기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 위에 기반에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맞아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이야, 맞아 이게 복음이지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언급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언급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10년 동안 이 제사를 실제로 드렸었어요. 레위기에 언급된 방법 그대로,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언급된 대속죄의 방법 그대로 실제로 학생들과 간사들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풀 강의가 1시간 20분짜리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40분으로 줄여야 되니까 많은 것들 아마 생략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동일시 여기셔야 돼요.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세요. 제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6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성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비둘기도 돼요. 저는 소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는 제가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소로 통일되니까, 소로 언급되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소로 하겠습니다. 아무 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수컷, 그리고 흠이 없는 수컷 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해서 알아요. 이 소에,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5분이면 끝납니다. 살펴보는 거 여러분 30분도 안 걸려요. 5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흠이 있네, 이거 흠이 없네. 5분 만에 여러분이 살펴본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사 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소나 양을 골라, 오늘 보면 소니까 소를 가지고 성막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인 제가 번제단에 4개 뿔이 있는데 그 뿔 원래는 오른쪽에 묶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뭐 다른 곳에도 묶겠지만 원래 규정에는 번제단 오른쪽 뿔에다가 소를 묶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사 드려요. 흠없는 소를 골랐어요.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성막까지. 그러면 제사인 제가 번제단 오른쪽 뿔에다가 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잠깐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에요. 손을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 아시죠? 뭐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흠없는 소를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안수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안수한 사람을 위하여 속죄, 죄가 용서받아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때문에 제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라고 자기의 죄를 안수하면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4가지로 규정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랍비들이 지지하는,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안수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손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전가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또 연말에 목사님이 안수 왜 저에게 뭐 전가하세요? 뭐 그렇게 하죠. 그거는 축복의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에 언급된 안수의 의미는 전가, 나의 죄를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제사장인 제가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5절 보시겠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 것입니다. 안수가 끝나면 잡아요. 근데 누가 잡나 한번 보세요. 그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동사의 주어는 그예요. 4절 보시겠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 역시 그예요. 주어가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율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되죠. 1장 1절부터 6장 8절, 6장 9절부터 7장 끝장까지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요.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죽입니다. 아이, 겉 보세요 목사님, 뒤에서 제사장이 죽이잖아요. 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만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여요. 왜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이는가? 이 부분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해서. 그럴 때에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됐든 뒤가 됐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오늘도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제사장이 대신 죽여준 줄 알았어. 나는 제물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대신 죽여준 줄 알지.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내가 직접 죽이는 겁니다. 남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도 제사 드리죠. 근데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제사만 여자가 드릴 수 있어요. 좀만 더 설명드려 볼까요? 모세 5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상번제, 유월절, 초실절, 굉장히 다양한 제사가 나와요. 그 다양한 제사는 크게 2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어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초실절, 유월절, 그리고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는 죄송합니다, 여자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만큼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여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는 여자가 못 드려요. 남자가 혹은 어른이, 집의 가장이 대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건 틀려요. 여자는 아예 제사 못 드립니다. 맞나요, 틀려요? 그것도 틀려요.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5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서는 13세 넘어갈 때 성인식을 거치죠. 그래서 12세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율법을 어기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겁니다. 13세 이상부터는, 지금 뭐 어린 학생들 여기 와 있지만 13세 이상부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죄를 범하면 이 제사를 직접 드려야 됩니다.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미드라시와 미시나라는 탈무드라는 유대인 랍비 주석서가 만들어져요. 그 책에 보시면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디를 찔러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미드라시나 미시나 랍비 주석서대로 하지 않고 레위기 법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죽이기만 하면 돼요. 이때까지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여기 소입니다. 아니 소. 아니 소예요. 여러분가 아니라. 시간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소를 끌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전가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수가 끝나면 제상인 제가 여러분에게 칼을 드립니다. 제가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드려요. 원샷 코스를. 미간 사이, 동맥, 심장.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3군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샷 코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칼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13세 이상은. 학생들 가운데 90%가 동맥 선택합니다. 동맥. 그러면은 손을 눕혀요. 양을 눕혀요.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칼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끊습니다. 그럼 피가 튀어요.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맥을 끊으면 짐승이 즉사할까요? 아닙니다. 즉사하지 않습니다. 이 성대까지 같이 끊으면, 숨통을 끊으면 이렇게 합니다. 양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도 부모님 허락받아서 한번 했었어요. 들어올 때까지 애들이 웃습니다. 일단 제사 딱 들으면 누구도 웃는 사람 없습니다. 처참합니다. 끔찍합니다. 바로 안 죽어요. 그러면 계속 목을 따는 거예요. 덩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17분에서 25분 사이에 죽습니다. 계속 목을 떼요. 계속. 처참합니다. 나는 동맥 안 합니다. 예, 미간 사이요. 여러분, 여기는 즉사 코스예요. 제가 표시해 드립니다. 봐서요. 눈, 양과 염소, 소, 요 눈, 미간 사이를 제가 표시해 드려요. 칼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피검사 하실래요? 온 힘을 다해 칼을 잡고 뒤로 젖힌 다음에 내려 찍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100% 어디 찌르는지 아세요? 눈 찌릅니다. 여러분, 눈이 터집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이 터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뽑습니다. 다시 찍으면요, 양과 염소가, 소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본능 때문에. 그럼 두 눈 다 터집니다.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 골을 계속 찔러요? 그러면 골이 나와서 죽습니다. 난 싫어요? 그러면 심장.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10년 했잖아요, 이거.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그렇게 말하면 한 분도 없었어요. 형제님들은 항상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샷에 빡! 절대로 원샷에 못 죽입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한 번에 빡!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못합니다. 누구도 양과 소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심장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은 심장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긴 꼬챙이 갖다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거 죽이는 거는 재상이 하는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재물을 갖다만 주면 재상이 하는 줄 알았어. 내가 하는지 몰랐지. 나 안 해. 야, 제사 안 드셔도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제사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제사를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3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입 뻥끗도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거나 암송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대로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의인의 모임,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의인의 모임, 예배 장소에는 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오늘 즉시 죽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일평생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아이고 내가 말씀 있는 거 지겹다. 나 말씀 안 읽어도 살 수 있어. 예, 그러면요, 이런 끔찍한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매일은 아니어도 나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뭐 2, 3일에 한 번은 말씀 읽고 싶은데, 이런 모임에 오고 싶은데 라는 분은 기억하세요. 이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제사 본인이 직접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말씀 읽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골이 드러나고 동맥 끊어지고 목이 산모래가 달랑달랑해요. 심장이 찢어져서 여러분 그 발악하는 그 모습을, 끔찍함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남편이, 아들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나나요? 아니요.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는, 너무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주어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죽 벗깁니다. 누가요? 내가 직접이요. 여러분이요. 제사는 계속 옆에만 있습니다. 형제들이 항상 이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가죽 많이 벗겨봤어요. 군대 있을 때 뱀껍질,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양구에서 군 생활했어요. 비무장지대에서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안 벗겨집니다. 계속 머리 이렇게 쳐요. 여러분 얼굴에 껍질을 벗길 때 그 처참함을 아세요? 기억하세요? 목사님 나 못해. 나 이런 끔찍한 못해.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지. 예.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일평생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말씀, 예배예요. 이 세 가지를 하고 싶으시면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를 직접 드리셔야 됩니다. 가죽을 다 벗겼습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뭔지 아세요? 6절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한글 성경에는 각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디를 분리하다.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것은요, 앞다리, 뒷다리, 꼬리, 이스라엘 사고방식의 척추와 갈비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2024년 12월 지금도 두 랍비 학파가 제사에 관련돼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시킬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머리는 몸이야. 아니야. 머리는 분리시켜야 돼. 지금도 싸워요. 근데 저희는 분리시킵니다. 왜냐면 8절 때문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랍비들은 머리를 분리시킵니다.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칼로 머리가 딱 나가죠? 그건 영화입니다. 저 10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절대로 칼로 머리 못 자릅니다. 아무리 쳐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칼 뺏고 도끼 갖다 줍니다.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 싫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싶다면, 기도하고 싶다면, 이런 의인의 모임에 오고 싶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혐오스러운 동물학대 같은 이 끔찍한 제사를 여러분이 직접 드리셔야 돼요. 다 조각 내면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이거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끝. 쉽죠? 6단계예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불에 태우면 끝.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6단계예요. 오늘 이런 운동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엔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태우면 끝. 한 번만 더요. 시작.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태우면 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9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하자라. 여기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 냄새를.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면 한 명 흥분해서 와 너무 좋아, 빨리 죽여. 누가 재물을 끌고 오면 너무 흥분하세요. 그래서 안수하시면 덤벼서 빨리 죽여. 그래서 누가 칼을 들어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찌르면 그때 더 흥분하세요. 와 너무 좋아. 그래서 가죽을 벗고 조각을 내고 그때 태우면 그때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하고 처참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맡아야 하셔. 이 냄새를 맡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 제사를 너무 좋아하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제사 좋아하실까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파렴천죄를 범했어요?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지만 나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요? 잘 들으세요. 이 6가지 제사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됩니다.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혹시 어저께나 지난주에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치킨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드셨어요? 죽여서 껍질 벗기고 조각 안 된 다음에 기름에 튀기든 불에 굽든 드셨잖아요. 그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6개의 제사 가운데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돼요. 그리고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6단계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제사를 도살과 구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사를 제사되게 만드는 그거는 뭘까요? 안수입니다. 안수. 왜요? 안수할 때 죄의 전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안수할 때 죄의 전가가 일어나니까 안수 이후에 죽는 것은 양인가요? 소인가요? 아닙니다. 뭐가 죽나요? 내 죄가 죽는 겁니다. 안수한 사람의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의 동맥 끊어지고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제사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린 은혜 시대 삽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받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볼까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제사 없습니다. 여기 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해야지만 공이고 정이고 법인가요? 나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여러분, 제사 없어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범했어. 아니 네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나 죄범했어. 그럼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죄범했어? 예,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아유, 내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진짜 죄범했어? 예. 그럼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셔서 내 미간을 쪼개시는 거예요.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내 심장을 쪼개신 다음에 나를 죽이시고 내 껍질을 벗기시고 나를 난도질에서 태우셔야지만, 잘 들으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죄송해요, 어르신들 한 번만 양해하세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제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난 너 못 죽인다. 아니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내 분노 감당 못한다.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 뭐가 전가되는 거냐면 죄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았고 전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 일방향,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예요.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전가라고 썼지 죄의 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요. 그러나 소의 무엇이 나에게 옵니다.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지만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없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소를,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짜증나. 흠 좀 있으면 어때?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레위기 자세히 보시면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의 경우, 하나님이 앞다리가 상한 것, 히브리는 없는 그렇지만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은 앞다리가 없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다리가 상한 것도 받으시겠대요,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고집 피우시는 거는요,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안 돼, 빨리 흠 없는 거 가져와.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이제 한번 차근차근 대답해 보세요. 나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인가요? 예. 반대하신 말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죄를 범했는데 부모님이 감당해야죠. 내가 죄를 범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감당.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 죄값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사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 나 죄를 범했어요. 아니야, 네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 범했어요. 너 이리 와봐. 너 진짜 죄 범했어? 예, 하나님. 그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꺼내서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시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나를 죽여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조각을 내서 태우셔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 야, 공의대로 해, 법대로 해.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갖다 놓은 거예요. 난 너 못 죽인다. 아니, 너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한다. 너 그거 빨리 예수한테 전가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면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내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저는 스위스 로잔에서 성경학교 책임 맡고 있을 때에 매주 수요일마다 학생들과 전체 간사들이 저희 로잔 바로 밑에 립본느라는 광장이 있어요. 힙본느라는 광장이.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한 4시간씩 전도해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유명한 광장이기 때문에. 올림픽 본부가 로잔에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와요. 전도하다 보면요, 많이 만나거든요. 그때 전도할 때에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요. 이렇게. 지금도 그 말 들으면 손 떨립니다.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 거. 너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심판하시라 그래. 제가 그 말 들으면 지금도 손이 떨려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가능하면 감정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지금까지 로마의 역사 동안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전쟁에서. 그러나 잘 들으세요. 로마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십자가 죽은 사람은 약 100명이 안 됩니다. 그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왠 줄 아세요? 웬만하면 십자가를 안 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는 당연히 십자가형을 안 하죠. 왠 줄 아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당시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십자가를 안 줘요. 십자가 처형하면요, 밖으로 나가서 우통 벗긴 다음에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꼭 가보세요. 빌라도 법정에 요만한 돌이 요런 돌이 온박 솟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쇠고랑이 있어서 거기에 죄인의 우통을 벗기고 팔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좀 채찍질해요. 쫙
쫙 그것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건 첫 번째입니다. 로마의 군법에 따른 채찍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손잡이가 있으면 그 가죽끈의 길이가 3m가 넘습니다. 가죽끈의 길이가. 그리고 제일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요. 여러분 3m 되는 채찍을 어떻게 이렇게 때립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3m 되는 채찍은요, 나비 모양의 납이 달려있는 이 긴 채찍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 하면요, 이게 후 여기 탁 걸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 이게 채찍이에요. 후. 이게요. 문헌에 의하면 이 나비 모양의 납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두 곳입니다. 첫째, 얼굴이요. 이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요. 훅, 훅, 훅 여기 탁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안 뺍니다. 그걸 희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죄인은 알아요. 로마 군이 당기는 순간 내 얼굴 나간다, 내 눈 나간다. 그래서요, 이걸요 빨리 숙여가지고 묶여있는 손으로 이 나비 모양의 납을 풀려고 할 때 로마 군인이 보고 있다가 손이 거의 갔을 때 당깁니다. 또 해요. 또 됐을 때 또 당겨요. 두 번째로 많이 걸린 것이 갈비입니다. 이게 단줄 아세요? 아니요. 세 번째 유명한 채찍은요, 한 가죽끈이 1m밖에 안 돼요. 근데 1m 되는 가죽끈이 4개, 5개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채찍을 다 때린 다음에 죄인을 풉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채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잡아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죄인을 향해서 등을 찍어서 당기는 겁니다. 누워있든 뭐 등이 있든 상관없지 않고요. 배가 됐든 머리가 됐든 등이 됐든 상관없이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로 데리고 와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화나 모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천 같은 걸로 가리고 계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로마 형법에 의하면, 군법에 의하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수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앞에 함께 있었어요. 그 수치요, 처참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누구도 참아낼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예수에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와서 야, 너 교회 다녀? 너 세계로 교회 다녀? 야, 내가 들었어. 야,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면 그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진다며,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말해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7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오늘 열정적으로 찬양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헌금 수억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뭔가요? 여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세계교회는 없나요?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그 방법이에요. 한 단어로요. 물론 다 맞겠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성경책 끼고 그냥 옷 잘 차려입고 여기 왔다가 그냥 손 한번 들었다가 앉았다가 뭐 박수 몇 번 쳐,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한 진짜 파렴치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겠네. 야, 이지웅, 너는 믿어? 너는 예수 믿어?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못된 목사구나. 야,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그걸 다 예수한테 덮어씌워. 네가 그래도 목사야. 네가 파렴치한 놈이지. 네가 목사야. 나쁜 놈이네. 예,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럼 파렴치한 놈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뭘 자랑합니까? 교회까지 와서 돈 자랑합니까? 교회까지 와서 학벌을 자랑하고. 제발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안 됩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과 그 영광을. 교회까지 와서 돈 자랑합니까? 교회까지 와서 뭘 자랑하십니까? 뭘 찬양하십니까? 믿을 때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부탁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 50년 됐다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전도사,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죽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이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도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온 하늘에 하늘이라도 다 담아낼 수 없으며 온 땅에 땅이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멸을 결정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야,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지옥 가면 되지.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여러분, 절대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까 소 기억나세요?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고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 나의 것이 됐나요? 이걸 좀 종교적인 단어로 바꿔보시겠습니까? 흠없음 말고. 그렇죠. 의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됐어요? 이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네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1번 의롭게 살아서예요. 2번 예수님을 믿어서예요. 여러분, 믿어서예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요, 우리 중에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하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어린이든 누구든 포함해서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죽은 죄인,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해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는 의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의는 원래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 이 의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잖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에게서 이런 거룩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잖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웅아, 이건 네 거야.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 단어 몰라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내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3부 예배 때 제가 좀 더 살펴봐 드릴게요. 이건 우리 내가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의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됩니다. 아니요, 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죠? 아버지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아바라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사야, 구약에 언급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도,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일학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발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 나에게 의한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한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세계를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졌죠. 그 어떤 다른 것도 전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 여기 많네요. 제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흙수저 그딴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흙수저예요. 저 사람은 금수저고 저 사람은 은수저인데 나는 부모도 없이 태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흙수저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 말씀 암송하세요? 한번 제가 앞에 말할 때가 뒤를 이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흙수저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를 할지라도. 그러나 내 부모가 술주정뱅이에요? 무당이에요? 음란한 사람이에요? 범죄자예요? 교도소에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이전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이 선언한 온 우주에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물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지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그러나 죄와 싸우십시오.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